오늘이 7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듣고 있던 원리를 횡적 시대에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강의 들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천국 1에 이어 천국 2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으로는 황조권은 참아모님의 창자를 내는 절규다 하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강의에 천국 1에서 세계에서 가장 천국을 갈 것 같은 사람으로 꼽은 일이 마더 테레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천국인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아봤고, 천주교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했던 A.J. 커르니의 천국의 열쇠라는 그 책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위해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실족주의 혹은 교회의 원칙에 의한 어떤 교조주의적인 원칙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실천 신앙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첨 신부는 그 책에서 높은 벼슬을 갖지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의 신부였었지만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패스트와 전쟁 시에 비신자인 주민들을 성당 안으로 초대해서 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허위보고로 1000명의 식구가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대신해서 실세 부임하였을 때 단 한 명도 없던 식구를 개척해서 500명에 떠날 때는 만들었지만은 실제 본부에서는 당신은 본래 최초에 부임될 때 1000명의 식구보다 적은 500명에 불과하다고 지탄을 받고 역시 그의 평생의 업적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정말 허위보고와 과장보고 출세지향적인 목회자의 신앙, 그리고 허울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처절하게 깨우치게 하면서 오늘날 천주교가 개혁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굉장히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나 영상에서 보면 푸른 하늘과 초원,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물, 그리고 새들과 양들을 비롯한 순한 짐승들이 춤추고 어우러지고 함께 사람과 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공고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계를 가면 그러한 삶이 다 보상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일까요? 저는 유럽 26개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약 80개국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같은 곳을 많이 가봤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 올려보는 그 드넓은 푸른 초원과 그 설경들, 이번에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갔었을 때 화산과 그 다음에 폭포가 내려오고 양탄자같이 두꺼운 이끼가 쭉 늘려있는 평화들, 참 고요하고 천국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 남미 일주를 통해서 본 파타고니아의 심장부인 모네토의 그 빙하라든가, 브라질에서 본 빵산과 예수 거대상에서 본 그 넓은 자연과 그 해변들, 그리고 네덜란드에 지금도 하고 있는 꽃축제장인 쿠겐호프의 그런 꽃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하와이를 다녀오면서 아버님도 머무르셨던 하와이 코냐에 있는 힐튼 와이콜로와의 호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봤던 어떤 호텔보다도. 한쪽에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해변 비치에서 즐기면서 또 거기에는 물놀이 시설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넘을 정도로. 호텔 내부를 다닐 때는 걸어 다닐 필요가 없이 모노레일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천국일까? 잠깐의 천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며칠씩 보면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천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진정한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맡긴 천국의 열쇠에 있어서 그 천국은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있고 아버님을 따른 우리 역시 소수만이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하면 14만 4천 무리에 들 수 있고 아버님이 재림주가 맞다고 확신하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천국 강의 두 번째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의 대신에 천국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누워서 잠자리를 청하면서 제게 걸린 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틀리 우리는 천국을 잃어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과는 너무 괴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영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나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쳐다보는 십자가와 달리 축 처져 있는 예수님과 땅의 모습을 그려진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라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하늘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가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죄수들과 죽어있는 모습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구원하려는 그 땅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것에 대한 슬픔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틀립니다. 천국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고 싶어하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은 분명히 다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번 시간 마지막에 종족적 메시아와 신종족적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종족 시대 혈통을 중심하고 친인척을 통해서 3대 왕권을 수립하는 게 종족적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권에 중심한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나라의 왕권, 세계의 왕권, 천상의 왕권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종족적 메시아의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종족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종족적 참부모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다음에 신종족적 메시아는 횡적 시대, 그러니까 종족 시대가 아닌 횡적 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이웃을 통한 활동, 여기서 신종족 메시아는 혈통과 관련이 없는 입니다. 신종족으로서 가인 세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반개의 혈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일족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신종족의 말씀을 보면 전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통해서 자신의 천주교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가는 사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했던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뽑은 1순위가 마더 테레사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 왜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에서 진정한 신앙을 하는 목회의 방법과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그게 천국의 열쇠다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신종족적 메시아의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 일도 신앙도 아니란 것이며 지금까지 종적인 신앙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한 것은 3대 왕권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진즉 3대 왕권을 넘어서 이미 신종족적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강의 시간을 많이 안 하셨지만 천정궁의 집회를 참석해 보면 천년왕국이란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아버님이 떠나기 전에는, 입적하시기 전에는 계속 천년왕국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님이 3대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는 본인은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끝없이 강조를
소수 천정궁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1세의 종적시대의 소명은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시근한 건 지금도 1세의 종적신앙입니다. 지금은 2세의 횡적신앙이라 했습니다. 종적인 것은 내가 다 이뤘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횡적시대에는 세상이 지금까지 가져와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의 관계입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시킨 대로 결혼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따라서 살았다면 지금은 그 종도 장관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지금 섬이 쌍놈 없잖아요. 그죠? 족벌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과정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한 3대 왕권은 엄밀히 말하면 참 아버님께서 신주님을 세우시면서 이미 저는 거의 완성되지 않았느냐. 아버님, 형제님, 신주님. 아버님으로서는 종적인 사명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바라던 신주님이잖아요. 신주님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 신주님이 하실 일은 뭐냐. 신주님 시대에 있어서는 횡적 시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횡적 신앙을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했던 방법은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횡적인 황조권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왕보다 높은 게 뭐죠? 황제 아닙니까? 황제. 그래서 우리는 황조권 생각하면 우리는 왕권이고 황조권은 형제님을 비롯한 참 가정이 황조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님 말씀은 황조권을 보면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전통을 상속받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체적으로 전통으로서 만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주체성을 지닐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하늘나라의 황조권 내에 입적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그러면 우리는 황조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는 있다는 것이죠. 자, 아버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3대 왕권이고 하나는 황조권인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첫 번째 4대 심정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복귀 섭리의 종합적인 결론이라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의 황조권 복귀입니다. 장자권 복귀의 목적은 부모권 복귀입니다. 부모권 복귀의 목적은 왕권 복귀고 왕권 복귀의 목적은 황조권 복귀입니다. 이것이 4대 심정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 말씀하신 아버님의 4대 심정권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황조권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3대 왕권을 보십니다. 3대 왕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3대가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어머니, 부모, 아들, 딸까지는 4단계고 계열은 부부를 갖춘 3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종종연합회 회장님 네 분과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따님 지혜씨 가족이 오신다고 해서 이때를 계기로 2세들이 전부 한번 모이자 하고 우리 그 동작 회장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리고 저희 애들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제까지도 해서 오기로 했는데 부장검사가 하도 깐깐해서 일요일 일 안 하고 어디 간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어제 밤까지 야근하고 오늘 또 출근해서 일해서 못 온다 하고 며느리만 오고 작은아들은 출장 갔다 어제 저녁에 왔는데 밤 12시까지 일하다 지금 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3대가 신앙을 하기가 힘들지만 3대를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4대 심정권 중에 4가지 중에 3번째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날을 기해서라도 제가 부탁드린 것은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번 와서 회장님과 그 자녀들이 올 때 2세들이 한번 모여봅시다. 어버이날 효도 심장하는 모임으로 한번 모시고 옵시다 하고 했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3번째는 황조권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룬 후에 제가 하는 것은 다번님 말씀이에요. 왕권을 이룬 후에
황조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왕권을 이루지 못하고 3대가 예배를 보고 그런 가정이 되지 않는 데는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만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에는 교황이 3번이나 왔던 교회 큰 성당에 큰 열쇠가 달려있어요. 그 위에 마리아와 두 마리아가 모시고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를 받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는 있었지만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말한 데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천국의 열쇠는 황조권이라고 최초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왕권도 다 하지 못한 입장은 참으로 하늘 앞에 뵐 면목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상이지만 하늘이 생각하는 천국은 한이다. 단장의 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황조권입니다. 4대 심정권과 왕족을 이뤄내서 가는 황조권. 우리는 왕권을 이룬 후에 황조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 삼은 참 사랑의 자리가 황조권의 자리입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황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랑의 황족입니다. 사랑의 황족입니다. 여러분은 씨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라고요? 씨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인이 아니라 그러한 천국을 건설하는 씨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심리학에 많은 시험을 했어요. 앞에서 춤을 추고 많이 놀게 하면서 농구를 하게 하면서 자 하얀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팀이 몇 대 몇으로 하는 스코어를 계산하시오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농구를 하는데 그 뒤에서 고음 인형을 쓰고 다른 사람이 춤을 추면서 좌측에서 우측 농구 코트 끝까지 지나갑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못 봤다 하면서 스코어 몇 대 몇이라고 말했어요. 고문을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는데요. 왜 못 봤을까요? 농구 스코어에만 관심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국과 우리 아버님만 따른 나머지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이나 감추어진 이면의 뜻이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황조권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쉽다면 지금 우리 초창기에 따라온 분부터 모두 다 천국에 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여쭤보면은 천국에 가 있을 것 같나요? 하면은 아닙니다. 다 대답을 합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천국에 안 가시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면 확실히 말씀은 다 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천국과 황조권 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계가 내 것이요 세계의 인류를 내 일족이라 사랑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내 아픔같이 하나님 대신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하나님 대신 자리에 느끼는 자리에 서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복귀, 부모님 복귀, 왕권 복귀, 그 다음에 황제권 복귀입니다. 마지막에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본연의 세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황조권이 이루어졌지 않기 때문에 옆에 갔던 어느 선배도 우리도 천국은 요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지만 2000년 동안 못 찾듯이 우리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조권의 사랑을 중심하고 체육적인 경험을 갖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복귀해가지고 황족의 사랑을 가야 할 것이 가야 할 조국이 천국입니다. 황족의 사명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조국, 그것이 천국이다. 영계에 가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평생을 아버님 보고 왔으니까 죽으면 영계에 가서 아버님 근처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디냐? 왕손이로서 황족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범적인 형제지 우애와 직계 자녀와 반계적 자녀가 직계 자녀와 반계적 자녀입니다. 교회하고 관계없는 반계적 자녀가 모범적인 하나의 일족과 국가를 형성한 자리에서 황족의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 이 얘기를 듣지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세상에 계실 때까지 똑같이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족권은 본래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아들, 딸로서 악마를 동생 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동생 삼는다고요? 악마를 동생 삼는 것이 참 어렵네요. 황족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서지 않고는 사탄 세계 가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우리를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시지만 이 통일교육과 축복가정을 사랑하시지만 아버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냐?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버님을 바라보지만 아버님의 한이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사랑하고 아버님 믿고 따라가지만 아버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보다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아버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버님을 몰랐다는 것이고, 그런 아버님은 항상 옆구리 누구라도 내 몸을 대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고. 아무도 아버님의 사정을 우리는 그 아버님을 믿고 따르면 그저 된다고 하였지만 하늘은 차마 못한 말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믿고 따라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상으로 고생해서 세상에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분입니다. 저는 청평책에 살면서 집회 참석할 때마다 왜 제 아버님이 저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왜 말씀을 하면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되게 우시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우실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해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었어요. 말씀을 통해 보고 신앙을 해보고 이제서 나이들을 느껴보니까 왜 아버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고 했던가. 그분만의 아픔과 한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족권은 본래 없듯이 타락되지 않으면 없던 것을 만들어가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종족을 중심 삼은 왕권과 왕권을 중심 삼아가지고 반개적인 황족이 벌어지고 일족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황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부모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하나됨과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그 가정을 중심 삼고 타락한 세계의 가정과 하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족권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아들딸도 장자권 직계 자녀를 통해 가지고 처자의 자리를 세워가지고 차자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장자의 자리로 들어감으로써 지상 천국 천상 천국에 같이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족권입니다. 황족권이란 말씀을 많이 하지 않고 우리는 천상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읽을수록 가슴이 여러분들이 저림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차마 다하지 못하는 하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나이 든 부모입니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나이 든 자식에게 차마 다하지 못한, 네가 내 대신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갈 수 있다고 그 말을 못하는 그 부모는,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시키지 않고자 참 아버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게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황족권이 뭐냐? 이것은 아담 이하의 직계 자녀가 아니고 타락한 세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축복받은 가정을 중심 삼고 여러분이 아들, 딸을 중심 삼아가지고
가인과 종족권, 메시아권, 세 개인 가인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복귀해서 장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쪽 편은 50억 인류인데 이쪽 편은 아들, 딸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문총재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13 아들밖에 없습니다. 가인, 아벨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벨이 전부 사랑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으로요? 아벨이. 가인은 가인 짓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인에게 아벨의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아벨이 가인을 지탄하고 왜 그 모양 그 따위냐고 말하는 것도 잘못인 것이에요. 아벨은 아벨으로서 소명이 있고 가인은 가인으로서 소명이 있어요. 아벨이 아벨의 역할로 다 할 때 가인이 장자지만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복귀선입니다. 가인 아벨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교회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생추어 교회이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원수가 누굽니까? 사랑합니까? 너가 가인이 됨으로써 내가 아벨의 책임이다 느낍니까? 우리는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택해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조권이란 사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장자로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걸 구해주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 세계 모든 사람은 장자로서 하나님을 파괴하는데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가인은 뭐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큐리의 사명은 뭡니까? 파괴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를 짓밟고 쳐박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사랑할 때 처음에는 미친 것들 그러겠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남다르네 그러다 정말 저 사람들이 신앙인이네, 그곳에 아버지가 살아있네,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면 사랑을 중심 삼고 황족 전통을 총고한 그 가정과 일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민의 가정들이 사랑을 중심 삼은 황족 전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황족권이란 사탄 세계의 이 모든 사람들이 장자로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걸 구원하는 것입니다. 직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탄 세계를 데리고 들어가야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쳐 있지 않고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세계도 그렇고 사탄이 복귀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황족권이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황족권의 생활 무대는 무엇이냐? 왕권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황족권이 벌어집니다. 황족권이란 생활 무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왕권을 이루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황족권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천국이 뭐냐 하면 사랑을 중심하고 황족의 전통을 통과한 그 가정과 일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민의 가정들은 사랑을 중심 삼은 황족 전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황족권이 뭐냐면 성약 시대와 참부모의 시대를 발표할 때는 세계 만민을 50억 인류를 다 황족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황족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족권과 참자녀에서 말씀하실 때 황족권은 선생님의 직계가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황조권은 선생님의 직계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직계는 탕감에 넘어서 있습니다. 선생님 자녀들이 황조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황조권을 잃어서 세상에 복귀에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참 자녀들은 복귀 섭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들로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탕감이 없다는 것을. 황조권의 서기에서는 선생님의 직계 아들, 딸을 중심 삼고 가인과 아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황조권이 되기 위해서는 왕권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왕권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황조권의 세상에 이루고 나서는 마지막에 누구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은 참 자녀와 연결해서 그때 황족으로 완전히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라는 원리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과 참 부모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3대의 왕권의 믿음의 기대로 확립해 실체 기대인 황조권을 이루는 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책임이다. 여러분 후편에 보면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나오죠. 믿음의 기대는 거의 다 이루었어요. 역사의 후편에 나온 중심 인물 중에서 실체 기대를 이룬 선자가 누구죠? 몇 명 있어요. 실체 기대로 완성하신 분. 야곱이 한 명이잖아요. 믿음의 기대는 다 이뤘지만 실체 기대는 모두 다 실패했어요. 야곱이 딱 한 명 이뤘지만 그 야곱은 가정복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반쪽 이뤘으니까 완전히 실체 복귀를 이루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 소명은. 자, 아버님은 그 소명에 아버님도 왕권 복귀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돼야 아버님의 이상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리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실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황조권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천국은 하나님의 단장의 아픔이라고 말씀한 그 제목이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다 마디마디 찢어진 것인데 옛날 환운 장군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느 부둣가에 섰었을 때 병사들이 쉬고 있는데 작은 그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뛰어들었어요. 병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니까 원숭이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발하려 하자 병사가 그것을 그물로 해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가는 순간 어디서 한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미 배가 출발해서 못해서 배가 가니까 백리끼를 댄 것을 원숭이가 치시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가까운데 부두하고 가까운데 오니까 그 큰 원숭이가 점프해서 와서 새끼를 안고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그 중에 의사를 했던 병사가 한번 따보자 했고 따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환원 장군은 그 병사를 크게 벌하였고 우리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잃었을 때 예간장이 다 아는다. 우리 6.25 때 북한에 끌려가는 남편들을 생각하면서 단장의 고개라고 하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장이 다 마디마디 쩌는 게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바라보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타락한 자녀들, 일본 말씀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늘 앞에 그 소명을 이루어달라고 단장의 아픔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지 않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신 분이 참 아버님이었기에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것을 다 태우셨고 본인이 그토록 말해도 따르지 않는 한학자 종계까지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몇 차례나 하시다가 가셨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님은 쳐내지 못하였을까? 왜 쳐내지 못했을까요? 가인 세계를 품어야 될 게 아벨에게. 그 아버님은 그것을 몸소 보이시지 아니하였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 청평을 가보면 청평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단 한 번도 나무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언젠가는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복귀되고 이것이 아버님의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이번에 한학자의 평화의 책인가 그 나온 것을 보면서 많이 선전을 해요. 역사는 반드시 사필 규정입니다. 누가 메시아였느냐는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아무리 마리아를 중심하고 2000년 됐지만은 루턴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듯이 참 아버님의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20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오겠지, 아버님 말씀대로. 그보다 훨씬 빨리 올 겁니다. 오고 그 문화가 다 이루어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 천년왕국이라 한다면 우리를 밖에서 볼 때는 누가 아버님의 뜻을 더 잘 따른다고 할까요? 밖에서는 한학자 총대입니다. 여전히 평화대사 활동을 하고 여전히 외국 사람들에서 아버님 말씀을 해요. 단지 잘못은 본인이 하늘 부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사랑이 있습니까?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창피하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미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어미를 버리고 부인은 남편을 버리고 형제간에는 교통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다 교주라고 서 있는 사람이 벌써 세 자녀, 어머니까지.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나온 재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참 아버님이 영계에서 가지실 저는 한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토록 참 사랑을 가르쳤는데 다른 한 군데도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울분과 분노를 말하는 사람들만 그리 말하느냐. 단 3년 목회 목숨을 저버린 제자가 12명이나 있었는데 왜 나는 평생을 목회를 하고 길렀는데 내 수제자 중에서는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냐. 이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처럼 사랑을 말하면서 울부짖고 사랑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사랑으로 가져가는 황조건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퍽퍽 나오십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길을 걷다가 가끔 아버님 생각나면 남모르게 눈물을 훔쳐보십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았던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이었습니까? 우리의 큰 교회에 새기지 않고 식구들 잘 입히고 잘 먹이지 않았지만은 평화대사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수많은 교회에 대해서 초정교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통일교회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관심 하나 없는 세계의 정상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데려왔습니다. 과학자 대회를 했습니다. 성시 대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회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서 황조권이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고, 내 심정만 생각하면 된다고, 내 아버님만 모시고 이 천성경만 읽고 내 신앙만 하면 된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천국 간다고 믿는 그 소중한 종교, 내 자식들이 안 나와도 내 자식들이 싫은 소리 하니까, 내 자식들이 힘들어 하니까 나 그런 욕먹는 소리 할 수 없다. 이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여건에서도 아버님은 처자식을 버리셔서 뜻을 위한다고 하셨어요. 저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오늘도 여기 나온 며느리에게도 대단히 감사해요. 3주에 한 번씩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직을 해서 아마 전번주에 일본 갔다고 해서 아마 당직일 건데 바꿔왔을 겁니다. 냉정하지만 당직이라고 교회 안 온 곳 인정할 수 없다. 바꿔라. 그 고생하고 일하면서도 어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정말 모욕적인 부장검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 이번 주에는 처만 보내고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밥 먹고 와서 쉬어라 했더니
또 일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굵은 자식들, 저보다 더 공부한 자식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애들에게 평가받든 단 하나, 우리 아버지는 다른 것은 다 이해되지만 차아버님과 관계에서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협상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원숭이도 새끼를 위해서 단장이 되는데 참 아버님의 우리를 대하는 심정은 어떠겠으며 6,000년 동안 세상을 구원했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 등은 6,00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아버님에게 내가 천국 가겠다 하는 거 사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아버님이 너무나 한맺혀 슬퍼하는 그 사정이기 때문에 그 단장의 아픔 같은 그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 우리에게는 내세의 행복이라고 믿지만 정말 아버님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들어오길 바라는 텅텅 비어있는 그 천국을 보면서 하염없는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학자 총재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아버님을 다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정한 것이죠. 거기 가면 아직도 아버님 사진 걸어져 있고 전형 걸어져 있고 아버님 말씀해요. 3대 왕권을 부정하고 전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정말 밉지만, 정말 밉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걸 다 아시면서도 버리시지 않고 3% 부족하다. 3% 부족하다. 우리는 몇 프로 부족해요? 2%, 1%일까요? 더 많이 부족할까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아버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생추리와 우리의 식구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황조권이란 것은 큰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세계적인 섭리처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예배 참석한 걸로 내가 아버님 앞에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못한다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창피해서 전도 활동도 할 수 없다,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과 비슷한 시대. 2000년 전 수채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수천 명이 몰려 다니던 때 그 예수님이 살인강도 바바라보다 못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쟁이들을 따라 잡아서 죽이려 했었을 때 그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당하신 뒤로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잡혀갈 뿐이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살인강도보다 못했어요. 정말 창피했겠죠. 그런 그들이 나중에 다시 다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2번째, 3번째 부활로 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져서 부활했어 했을 때 다 믿었습니까? 안 믿고 다들 떠나서 다
다들 숨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도 나타나셨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허리를 만져봐라. 창에 찔린 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때 다 믿었어요. 그때 참석하지 않은 도마는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왜?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하면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에 찔린 자국이다 하면서 다 하시는데 맞거든요.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다른 제자보다 더 먼 아시아의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어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해서 베드로에게 모여서 우리끼리 잘 모이자 그랬습니까? 오순절 부활에 수천 명이 전도되고 한 다음에 그들은 다 놓고 다 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한 군데 모여 살란 것이 뿔뿔이 헤어져서 그들이 전도했던 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 숫자가 지금 베드로 그 12제자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흩어져서 전도를 할 때 세상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죽일 때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서 전도 나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곧 다시 오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바꿔서 온 세계에 뻗어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이러는데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활동을 못한다고 말해야 우리는 솔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지중해와 소아시아 그리고 노마에 가서 활동을 하다 잡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걸 갖고 예수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말했던 것은 첫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배반했던 자신의 것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싶어 할 정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요한은 그리스의 에베소서로 가서 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마리아와 스페인과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그리스 북부 펠로폰에서 했고 도마는 인도의 서남부에서 빌립보시아는 소아시아 등지에서 선교를 하다 87세 히에라폴리스 도시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았던 12제자언지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순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아버님을 따른다 하면서 단 3년도 못 다녔던 그들보다 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영원한 것이고 단장의 슬픔을 아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버님의 마음이고 하늘의 오늘의 애달프십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저도 몰랐는데 우리 종종 메시아의 전체 예배입니다. 저는 생츄리 교회를 이상열 회장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개별적으로 나가서 교회 활동을 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접니다. 저를 그토록 반대하고 저를 1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세웠지만 저는 내가 선도 나갔어요. 그 예배를 하다가
식구들이 변함이 없어서 나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강의하면 뭐 하느냐? 식구들이 변하지 않고 강의만 들려는데 그만뒀어. 저는 오늘로서 우리 가족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내 자녀들 7개월 동안 매번 힘드는데 나오게 했는데 이제는 오늘로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잔일의 가치와 3대 왕권이 되기를 하늘은 정말 애달프게 바라보시고 그러한 왕권을 중심 삼고 황조권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될 때 당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퍼지고 퍼지면은 그게 100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면은 우리 아버님을 알았던 사람이 합쳐질 것이고 그것을 중심하고 더 퍼져서 어느 나라인가는 조국이 생기고 세계가 되어서 1000년쯤 되어서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제국이 400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아니라 천국 왕국을 바라시는 아버님의 말씀에는 적어도 우리는 120년, 200년 되면 한국이 아버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왕권을 하고 황조권을 해가는 날에서 단장의 아픔을 가지시는 아버님과 하나님에게 그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생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길의 신앙을 초창기부터 따라왔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는 저희를 생각하고 살아며 내 신앙이 흔들릴까 내 신앙이 하늘에 닿지 못할까 염려했지만 하늘은 저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되게 얼마나 저희의 신앙이 천부적이었고 아버님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며 어린 신앙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고 때에 하늘 앞에 부끄럽게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예간장이 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늘을 위로하게 하여 오늘의 세상과 오늘의 저희의 통일교의 뜻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정에 더욱더 굳게 뭉쳐서 아버님을 중심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사람부터 황조권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옵니다. 아버지, 저희는 12명보다 많은 식구들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예수 시대에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배웠고 더 오랜 시간을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모습으로서 오늘의 부끄러운 저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정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믿음이 담대할 때 하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황조권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의 하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나고 똑똑한 모습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에게라도 하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시는 아버지의 그 한과 슬픔을 헤아려서 오늘 그 소명을 다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유 회장님과 그의 가정들 그리고 많은 회장님들의 가정들의 하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들마다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기도한 자리마다 하늘이 역사해 주셔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바라시던 그 뜻이 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못나고 부족한 모습에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것에 부족함이 있거든 아버지 저의 불찰힘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랜 신앙을 이었던 이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새겨들을 수 있는 내용만 가슴에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 참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나의 아버님 하나님 참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리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저희가 되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아버지의 눈물을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심정을 고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김철환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